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그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배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를 찾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 11장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좀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이 멀리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하와가 불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있거나 하와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킹제임스나 이런 버전에 보면 옆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와는 선악과 앞에를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따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그런데 왜 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와는 가만히 있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만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갔을까요? 성경에 왜 갔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에 말을 덧붙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혹시 따먹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잘 되어질 때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풍요롭고 정말 뭔가 먹을거리와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니고 땅을 가꿔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다면 선악과를 바라봤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만큼 신앙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닮고 싶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뽑을 정도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데이비드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씁니다. 이게 다 다윗이란 뜻이잖아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넘어진 사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보편적인 표현인데 해가 돌아왔다. 왕들이 출전할 때다.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햇살이 돌아왔을 때 겨울에는 왕들은 출전하지 않고 근동의 여러 가지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매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직접 싸우고 또 병사들과 함께 했던 근데 해가 바뀌었다. 겨울철에는 왕이 출전하지 않지만 해가 바뀌면 봄에는 왕들이 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아가서 병사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일들을 하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윗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이 이때는 이렇게 움직일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데 승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쟁에서 승전보는 들려오고 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 그대로.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안주했다 이 뜻이에요. 안주하고 있었다. 여러분 왜 안주했을까요?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군대를 보내도 승승장구하고 이런 지금 고대 근동에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 패권자가 되어져서 다른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어지고 병사를 보내서 전쟁을 하면 승전보만 들려오는 이때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질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잘 되어질 때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어 살고
여러분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가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 찾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잘 되어질 때, 잘 되어질 때 다윗은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주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이게 저녁 때는 그 침상에 가서 누울 때인데 물론 이게 아주 깊은 저녁은 아니겠죠. 초저녁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식별이 가능한, 해가 좀 떨어지고 뉘엿뉘엿해질 만한 쯤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때에 집으로 돌아가거나 침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침상에서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적입니다. 적. 이게 그냥 육적인 적이 아니라 영적인 적입니다. 그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게으름과 그 안일함과 안주함이 낮에 잠을 잔 거예요. 낮잠.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뭐 왕궁을 돌아보다 보니까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낮에 낮잠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가로이, 지금 군대는 다 전쟁 중에 있고 병사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회의가 언제 일어납니까? 영적 회의함이 언제 일어날까요? 병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회의함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성군 다윗, 그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그의 삶에서 게으름과 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다른 곳, 지금 전장에 있어야 될 다윗이 왕궁을 거닐기 시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순간에 죄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이건 죄는 아니에요. 뭐 가다가 봤는데 어떡하겠어요.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보이지 않게끔 막 꽁꽁 싸놨는데 막 그냥 담을 넘어가가지고 들여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왕궁을 거느렸고 보여진 거잖아요. 보여진 거. 보여질 때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건 죄가 아니지만 이 보여지는 순간에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악과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데 내가 그 선악과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선악과가 놓여져 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여인을 봐왔어요? 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 보이고 이런 거죠. 우리 삶에도 성군 다윗이 정도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닌 척, 안 넘어진 척
괜찮은 척하고 있을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삶의 영적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편안할 때, 잘 되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알아봤더니 그가 누구였냐면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 중에 37 용사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아도 여러분 다윗의 신복이죠. 자기의 신복의 딸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충직한 자기의 신하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이건 권력 남용. 근데 여러분 권력 남용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권력 남용은 언제 합니까? 간단해요. 권력이 있어야 하죠. 없으면 못해요. 권력 남용은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절대 못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거꾸로요. 여러분 돈, 물질, 지식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있을 때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있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로울 때, 가진 게 많아질 때,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 존재가 괜찮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이 괜찮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으로. 전령을 보내서. 여러분 여기 죄가 이루어지는 보았다. 영적 해이한 상태에서 보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동원해서 그를 불러들였다. 이 죄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여자를 동침했다는 거죠.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넘어진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척하고 있는 것도 우스운 거죠. 얼마든지.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고, 사단은 그 우리의 작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미혹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거닐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주변에는 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있을 일이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엄청 큰 죄악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작은 죄로 우리를. 그런데 그 작은 죄가 마치 바늘도둑이 서도둑되듯이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 댐을 허물어버리고, 그래서 금가게 만들고 함몰되게 만들고.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돼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불러들였어요? 전쟁에 있는 그 사람을? 이유는 간단하죠. 7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쳐라. 이 발을 씻는다는 게 이게 상용어 같은 거죠. 당신 그냥 발 씻쳐라 이게 아니라 더러운데 발 좀 씻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이게 참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에서 사울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아와 다윗의 모습에서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나가 음식물을 따라가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하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이거예요. 어떤 자리에 설 거냐는 거죠. 어디에 설 거냐는 거죠. 다윗은 전장에 나가야 될 그 왕들의 출전할 그때에 왕궁을 거닐고 있었고 한 여인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아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죠. 삶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죄가 계획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적이고 어떤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언제나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영적 안일함과 내가 서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같이 하지 않아야 할 곳에 있다가 범죄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와는 거꾸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안 가고 있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안 서고 있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충성되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궤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왕궁을 거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범죄가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지금 내가 전쟁 중에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말을 기뻐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그때에 다윗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비록 종이고 부하이지만 그 부하의 입에서 햇사람 그러니까 이방족 속 사람의 우리아의 입에서 들려진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가끔은 저도 목회자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어느 청년의 이야기 쓱 지나가듯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쓱 지나가듯이
쓱 지나가듯이. 그런데 그것이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좀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죄의 자리든 선의 자리든 나아갈 때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만류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런저런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요. 때로는 나이 들고 좀 뭐랄까 좀 힘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한다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가 예배자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예배자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게 뭡니까? 매번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선한 일을 하고 뭔가 누군가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예배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 들려진다니까요.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아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죄악 가운데 거할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그에게 그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아를 보내셨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보낸 거라니까요. 바깥들에 진치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 자기의 부하, 그것도 신복, 충성스러운 부하이지만 신복이 아니라 다음 정도 되어지는 부하. 군대의 체계로 보면 한 3단급 밑에 정도 있는 부하. 아마 우리아를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그전에는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우리아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범죄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다윗은 이 말을 무시하죠. 듣지 않죠. 왜요? 영적 해양. 왜 일어나요? 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안일함이 안주감이 되어지고 영적 해이함이 되어져서 여러분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은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아가서 취하게 했다는 건 술기운을 좀 취하게 되면 오래도록 전장에서 아내 여인을 찾지 않았으니 뭐 술기운이라도 좀 찾지 않을까, 집으로 가지 않을까, 얄팍한 술을 부린 거죠.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술에 취할 만큼 육신이 연약해져 있지만 영적인 강건함, 안일함이 아니라 해이함이라 영적인 강인함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술 취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늘 그럽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어쩔 수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도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센스, 영적인 예민함이 그 자리에서 범죄, 죄를 범하는 것과 안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아내랑 밧세바랑 눕고가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는 한 성군 믿음의 사람의 넘어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같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예배자로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곳이 어디신가?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해이함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혹여 나의 부함과 나의 성공 때문에 오는 것이, 혹여 그것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 가운데 오는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영적 해이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해이함을 경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다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잘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떠나서 죄의 자리, 아버지 안일함의 자리, 아버지 해이함의 자리, 아버지 안추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 해이하여서 아버지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거나 아버지 어떤 성공만을 추구하거나